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9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성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장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도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여러가지 불신과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분쟁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적인 모임을 가질 때에도 분열될 때가 있으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작은 땅덩어리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또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도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 지식도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생겨봤자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죽어서 우리가 땅에 흙에 묻히면요, 우리 몸은 다 흙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그렇게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서로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5장 이제 거의 16장까지거든요.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할 쯤에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절을 읽어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중개자 역할,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역할, 특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의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사야서가 마지막 날에 되면 이스라엘 수레에 많은 제물을 담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이런 많은 제물을 수레에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방인들, 마치 이렇게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런 많은 짐승들을 수레에 태워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 안에 갇혀져 있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제사장도 없고 제물로 바치는 짐승 없이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책들, 목사, 장로, 집사, 이 모든 직책들은요 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감당하는 이 역할들은요 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 평가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사람의 눈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 안에서 진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저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 그 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복음의 제사장들이니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남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세워놓은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에서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대원칙입니다. 바울 선교의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략은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하고요?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옮겨가고, 그죠?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바로 이 누구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딱 갇혀 있습니다. 바울만 하나님의 그 큰 성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터키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120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교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던 1세기 시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트루키에 그리스까지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걸어서 지중해를 넘나들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요, 이 전도를 하는 이 여행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쳐놓고서라도 내가 교회를 향한 나의 이 염려함을 날마다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세워두었던 교회, 또 자기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던 지역교회를 얼마나 생각했던지, 그런 많은 위협을 제쳐놓고라도 항상 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안정과 안락보다 그 이방인들과 그들이 세운 그 교회를 향한 그 간절했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바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교회 사랑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면 거기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서바나, 그죠?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을 정말 이루겠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 남들이 세워놓은 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확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런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무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안디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전파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일루리곤, 그죠?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일루리곤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옛날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인데요. 이 당시에 일리리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전 168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종복당한 곳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알비니아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일리니안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 전체를 일리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요, 이 섬은 바울이 전도했던 모든 지역들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만 해도요, 약 150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하나의 좌자치를 남기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알 수 있도록 2000여 년 동안 이 복음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 스페인, 내가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군데 대충 전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편만하게 전하였다.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없도록 자세하게 확실하게 가득 채워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이 물건을 판매할 때 손님들에게 몇 번 권유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한 번 권유했다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 권유했다고 하는 사람이 25%입니다. 그런데 4번 이상 권유했다고 하는 세일즈맨은 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세요라고 물건 사세요라고 권유한 사람이 한 번 말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4번 이상 권유하는 사람이 12%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일즈맨의 판매 실적과 이 판매 권유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보니 놀랍게도 그 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4번 권유했던 그 12%의 세일즈맨이 그 물건의 전체 80% 이상을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 이상 권유했던 그 사람들이 그 상품의 80%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로 말해보면 우리 한두 번 전도해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구원받은 영혼이 아닌가 봐 하고 우리가 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일즈맨은 무려 4번이나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아니고 말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였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이 전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미련한 방법입니다. 진짜 할 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전도를 하지만요, 전도할 때마다 정말 미련합니다. 추운데 나와가지고 전도할 때요, 많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좀 창피 보더라도 그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를 하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 한 영혼이 정말 우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교회는 칭찬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설교 그냥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경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여전히 지약 가운데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유럽에 여행도 많이 가봤는데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요, 생명력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기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벨기에 아시죠 여러분? 벨기에의 기독교 숫자가 0.7%라고 합니다. 1%가 되지 않아요. 벨기에 유럽 국가잖아요. 유럽은 기독교 문화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벨기에의 개신교 숫자가 0.7%, 1%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교회 가보면 텅텅 비어져 있고요. 그 교회 예배당은 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사용됩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도요, 여러분. 저도 일본에 유학 가봤는데 일본의 교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교회를 나가려면요, 운전해가지고요, 많은 시간에 자동차 달려야지 겨우 교회 찾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성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기독교의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믿는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간하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정되어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된 제약된 마음,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 욕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려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정말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나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의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큰 교회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다녔대요. 그냥 건들건들. 근데 그때는 성경도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니까 참여하고 그냥 건성으로 다녔대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알게 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때다 제가 뭘 느낍니까? 아, 교회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예요? 정말 하나님 향한 그 주님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얼마나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어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별을 띄우셔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부흥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경제를 주셨지만 교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요, 너무 작은 나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 뜨거운 믿음이 심겨졌고 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경제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잘 전해라고.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마음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드물게 복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맡겨진 이 물질, 이 경제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요, 하나님은요, 복을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하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땅에 묻었던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물질, 재능, 달란트, 어떤 이 경제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주님은 우리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시키는데 모든 필요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맡겨진 일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받은 경제력,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받은 이 물질을 그냥 우리 가족만 입히고 먹고 가르치는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적든지 많든지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그곳에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1절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많은 이방 나라들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승기를 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자신의 사명이 이 이사야의 사명처럼 마지막 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바울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복음이 다 남겨져 있어요. 우리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밝은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를 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우십니까? 제사장들은요 뼈대 있는 가문들이고요. 이 제사장들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은 나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입니까? 레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레위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레위 지파들 사람들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무관심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복음을 못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형식만 화려한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외식은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신자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하고 받았던 것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요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모든 것들 주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생명의 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전도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우리 도시성도교회가 복음의 제사장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교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도의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